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사명하니 왠지 선교지로 나갈 것 같아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뭔가 아주 거창한 일을 이루어야 될 것 같아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명이 무엇일까요? 어학사전에 보면 사명은 맡겨진 임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미션 또는 콜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맡겨진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의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맡겨진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미션이 있고 또 나에게 콜링하신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사명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맡기십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이죠. 죄악이 간영한 땅, 소망이 없는 땅,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선포되어야 될 땅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살리라는 것이죠.
쓰러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묶였던 영혼을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 깨어진 가정,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여호수아가 품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직접적으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9구절 중에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으로 떨고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한 두려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수아는 누구의 수종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와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시종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세를 보좌하는 사람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즉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 또 모세의 조력자와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대히 지휘했던 군장이었어요. 또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한 명으로 다른 10명은 두려워 떨며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갈렙과 함께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었고 지휘관으로서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영적으로도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자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별일 없었는데 오늘 닥친 문제로 인해서 한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은혜로 충만했는데 오늘 갑자기 낙심하게 되어서 두려움의 영이 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두려움은 내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도 어느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그 두려움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과 긴장도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또 내가 경험해 보지 않는 그 일을 할 때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은 굉장히 생소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몰라요. 혹여나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길로 피해야 될지 미리 준비할 수 없기에 불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해본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막연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일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두려움의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시선과 반응이 더 나를 두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름 이미지가 괜찮았는데 일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는 않을까. 지금까지는 좋은 소리를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칭찬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듣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보통 안정된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 새로운 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동안 모세의 조력자로 또 모세의 종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수백만 명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자신의 결정에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장대한 족속들이 있고 군사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을 제대로 치러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상황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왜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두려움이 가득하면 사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두려움이란 도구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나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단과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단과 헌신을 너무나 싫어한 존재가 있죠.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 결단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내 가족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시든 충성하겠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드린 결단과 헌신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3월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그 결단을 이루어 오신 것 같습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결단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또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란 도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려움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데 두려움에 붙들리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어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주를 위해 믿음의 발을 내딛는 행위를 멈추게 만들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을 때 우리 스스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두려움에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엘리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불을 내리셨고 또 가뭄으로 가득한 땅에 비를 내리시기도 하셨어요.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고 놀라운 승리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 선지자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갑자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지금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였고 대승을 거두고 기쁨을 만끽해야 될 이 엘리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일과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통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로 인해서 엘리야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것이죠. 두려움이 몰려오니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담대함이 사라져요. 지금의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엘리야가 두려움에 엄습하니 더 이상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우리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 나에게 극심한 부담을 주는 그 일, 나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영상들을 아무 의미 없이 계속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계속 누워서 한없이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의 극심한 부담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순간 엘리야처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자존감이 무너지고 더 이상 쓸데없는 인생 같아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하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영혼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묶인 것들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노아도 함께 있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여호수아 안에는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을까요? 나는 모세처럼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는 모세처럼 리더십이 없는데, 나는 모세처럼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갈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되는데, 여호수아 안에는 극심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뛰어나서 출애굽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훈련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사람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너의 구원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험과 고난 속에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1편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의 문이 열리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지혜와 업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능력, 경험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완벽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의 리더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직분자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콜링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참 거룩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100%로 다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yes, 아멘 하며 순종하기가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물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해 보겠다고 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때로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할 핑계거리만 찾을 때가 있습니다. 콜링을 받을 때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좀 더 준비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부족함을 잘 알기에 좀 더 준비하면 나을 것 같고 좀 더 훈련되면 더 멋진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것보다 준비된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일하기 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많이 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많이 갖추어졌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앞에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전쟁은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한다는 것이고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 말씀을 붙들 때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사단의 공격도 더 거세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두려움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혹여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결단했던 것들을 미루고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담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는 분이 있으십니까? 자신을 정죄하면서 나 같은 인생 살 가치가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모든 것을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사명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